오늘 설교의 제목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춤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닙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십니다. 마치 드라마도 같습니다.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춤과 같은 분이십니다. 이 춤과 같은 분이다,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코넬리우스 플랜팅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깊이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존중합니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자문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쌉니다.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또 자기 존재의 중심에 서로를 품고 계신다. 이런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이 넘쳐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 안에서 넘쳐난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얘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팀 켈러는 이 왕의 십자가에서 이 C.S. 루이스가 춤으로 표현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춤으로 정의했을까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정적인 삶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그 삶은 정적인 삶이라는 거죠. 전혀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만물이 자신의 주위를 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만물이 자기 중심으로 돌기 원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남을 돕고 친구를 사귀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간이나 돈이 여유가 있을 때만 베풀고, 베푸는 목적도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뿌듯한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모든 것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남들의 유익보다는 이 목적이 언제나 우선인 거죠. 남들과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요. 자, 모두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5 혹은 10명, 아니 100명이 무대에 올라와서 춤을 춰요. 그런데 우리 이게 센터병이 있잖아요. 이 중앙에 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서로 춤을 추면서 중앙으로 막 밀치고 들어와가지고 쓴다면 어떻게 되죠? 그 춤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대는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죠.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기주의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정반대시라는 거죠. 세 위격의 본질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돌도록 자기에게 이끄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죠. 삼위일체의 어떤 위격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의를 돌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오한 건데요. 자기의 주의를 아니 하나님 세 분이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고 내가 센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주의를 돌려고 애를 쓰는 거죠. 상호 침투 연합, 페레코레시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주변을 돌고 서로를 높이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속성과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거죠.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획, 경영.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성육신의 삶,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삶의 하이라이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건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 그랬죠. 이걸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고 승천, 그 승천으로 나아가야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하늘 보좌로 돌아가실 때 에베소서 2장 6절을 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승천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함께 하늘 보좌로 하늘에 앉히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땅에 우리가 우리의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첫 단추예요. 십자가의 죽으심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첫 단추를 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굴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막 코 깨어서 지금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데요, 당당한 왕으로, 이 표현이 정말 멋진 말이거든요. 당당한 왕의 기풍으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전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당당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피려고 해요. 얼마나 당당한 왕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그러면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셨는지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 속에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와 왕의 진정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누가복음 19장 1절에 누구에게 나오죠?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어디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리고.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서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 28절에 앞서서 가시더라. 이것은 장군이 부대 앞에서 진두지휘함으로써 부대의 사기를 높여요. 그렇게 하듯이 예루살렘에서의 순환과 죽음을 향하여 조금 더 두려움 없이 아주 단호하게 걸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비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감난원, 이 감난산이라고 하죠. 올리브산,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한 800m 고지인데 이 감난산은 900m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죠. 성지순례 가면 이것을 가볼 수 있어요. 그렇게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마태복음 21장 7절을 보면 나귀 새끼가 어미와 떨어져서 그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어미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정상적인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타보세요. 이 나귀 새끼는 어때요? 말과 다르죠? 높이가 달라요. 그리고 나귀 새끼는 작잖아요. 그러면 딱 타면 어떻게 되죠? 어른이 타면 다리가 질질질 끌리는 거죠. 그리고 얘가 막 나귀 새끼가 힘드니까 막 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되게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기풍 있는 왕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계셨던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메시아가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 이것은 유대인 어린아이까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이거는 유대의 모든 어린아이까지 또 아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올라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실천하고 계십니다. 메시아로서 또 왕으로서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레드카펫을 아십니까? 요즘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레드카펫을 통해서 들어서지만 사실 과거에는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행진을 할 때 이 레드카펫을 밟는 거죠. 아주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백말 있죠. 막 아주 그냥 기풍 있는 말을 타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아주 멋있는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또 방패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쇠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를 탄 왕이 공격적일 수 있을까요? 새끼 나귀를 타고선 절대로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러러볼 필요도 없어요. 말은 높이가 높잖아요. 근데 나귀는 너무 낮아.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지는 거죠. 얼굴 가서 만지려면 만질 수도 있어.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겸손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정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힘이 없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게리 토마스가 네어드림의 영성에서 우리의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겸손이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시각, 이게 내 중심으로 도는 거. 아까 그게 없다고 그랬죠. 삼일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흘러 넘치도록 하는 삶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내 안에 드러나는 게 진정한 겸손의 삶이에요.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게리 토마스가 친구가 있었는데 그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뭔가 드리려고 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습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해요. 그 교만 때문에 그는 영적인 삶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산소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산소에서부터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도움이라는 그런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줄 알게 되기까지 우리는 사실상 마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산소를 공급받아서 호흡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게 겸손인데 그 겸손을 포기하고 그냥 내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려고 자꾸 하다 보면 산소 공급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히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당당하게 왕의 기쁨으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겸손하게 내 중심으로 삶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격의 그 성품과 특성을 생각하면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 삶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권능을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는데 나귀 임자가 왜 그것을 끌고 가느냐 말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에 잘 나오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대 근동에서 나귀는 노동의 수단이었어요. 또 교통의 수단이었어요. 식량이었어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아주 그 정도로 중요한 짐승이에요. 어쩌면 그것이 임자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이제 생계가 막막한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주지 않아. 그리고 돈도 주지 않고 가서 끌고 오라고 하면 그 나귀 임자가 역정을 낼 뿐만 아니라 나귀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거기에다가 마태복음에 보면 어미와 새끼 나귀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에요. 2마리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그 전반절에 보면 임자가 제자들에게 나귀를 선뜻 인도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임자가 한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33절에 보니까 뭐라도 있죠? 임자들, 복수형이에요. 복수의 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따랐던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들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에서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로드, 주인님 이런 뜻이죠. 우리 주라고 부르는 게 퀴리오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여기서 처음 사용하셨어요. 주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기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이것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의 신적인 권능을 직접 드러내신 말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신적 권능을 드러내시는 말이라는 거죠. 그 말에 나귀의 임자들은 어때요?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신적인 권능 앞에서 예수님의 말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보내드렸죠. 이 임자들은 누구인지 성경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표본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또 성경 안에도 성경 안에 아주 이런 식의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순종의 표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오늘은 모세의 부모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쫙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다 자기 이름이 나와요. 자기 이름.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먼저 모세 이야기에는 그의 부모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여기에 아주 심오한 신비가 좀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자, 단지 그냥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든 위험한 결과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은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가 그를 숨기고 이런 위험을 감수한 데에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히브리서에 따르면 이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이 말씀은 그의 얼굴이 그 히브리어에 따르면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이 표현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같은 의미예요. 그 아이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얼굴에 하늘의 각인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신성한 사명을 받은 아주 특별한 아이임을 알아보았고 이해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아이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은 거예요. 태어났는데 그 아우라가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고민했겠죠. 근데 이 아이가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심이 있구나, 그런 특별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이 아이가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부모가 이 메시지를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왕에게 순종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의미예요.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말하는 목록에서 이 구절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단추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여기라는 거죠.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순종함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보존되었어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 아이들한테는 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안 해.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과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을 잘 듣죠. 근데 사춘기부터 이제 삐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의 어머니 아버지의 세계관이 전부라고 생각했죠, 아이가.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받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죠? 부모의 세계관이 정말 너무나 좁구나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사춘기가 오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하라는 거에 뭐든지 반대야. 여러분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시면 그런 날이 아무리 대안학교 보내도 소용없어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 씨름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순종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이 아이들이 막 삐딱하게 갈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부모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절망의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그걸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구나 라고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내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돌아오면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게 여겨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이런 말 저런 말, 교회는 막 그런 말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합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야 왕의 권능으로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순복할 수 있어야 위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권능의 말에 순복할 수 있어야 그 위대한 부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은 이런 믿음이 어리석고 황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미쳤나 보다. 4박 5일 동안이나 수련회 하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미쳤구나 너 수련회 간다고 완전 미쳤구나. 아마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황당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믿는 자들이 주대심을 인정하며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간다면, 살아가면서 삶에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주님이 이 전교인 수련회를 그 왕의 권능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왕의 권능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그때 불편한 거, 그때 힘들었던 거, 과거의 트라우마에 매여서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때 그 다음에 내 삶의 인생의 문을 여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참 놀라워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막 쏟아 부어주셔.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하실 일들. 특별히 수요일마다 줌으로 수요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가야 할 이 부흥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부흥을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제가 읽다가 초대교회 말씀 묵상식으로 읽다가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10절이에요. 이방인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첫 번째로 이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전교인 수련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이 31장 10절에 나와요.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 우리도 모르게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삶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막 흩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목자가 양떼에게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그 양들을 지키잖아요. 그들을 지키신다는 게 무엇인지 진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던지는 모험을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던지는 모험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면서 그 장소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수련회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최적의 수련회 장소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높아져가지고 이 수련회 장소가 이렇게 진짜 없어가지고 전국을 몇 달을 뒤졌어요. 다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이제 했는데 에어컨 안 나오지. 그 다음에 나 선풍기 가져와야 되지. 물론 일단은 산 밑이기 때문에 시원할 거라 생각하지만 습하지. 그 다음에 소통이 잘 안 되지. 수양관이랑 소통이 안 되지. 그러면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씨름하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그래도 해야 되냐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해야지. 막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거의 정리가 돼서 딱 찍으려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장소가 나타났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장소를 갔는데 거기 그냥 축구장도 있더라고요. 축구장 잔디밭으로. 근데 이렇게 보통 축구장 가면 어떻죠? 이렇게 한 번 쓰는데 얼마 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그냥 마음껏 쓰세요. 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다 같이 퉁으로 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충격을 먹었어요. 일단은. 그리고 전 관이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수양강보다 훨씬 더 친절하더라고요. 이렇게 수련회 준비팀이 다 자기 돈 내고 와서 봉사하는 걸 했잖아요. 근데 또 스트레스 같은 도 만땅으로 받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어. 수양강 하면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야 다. 이래가지고 마음이 확 열렸어요. 여기를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재정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재정이 팍 올라요. 근데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기꺼이 우리가 이 일에 재정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낸 비용은 사실은 수련회비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이 3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투자해서 이 수련회를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수련회를 할까요? 흩으신 자가 우리를 다시 모으셔서 그 양떼같이 행함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세속의 삶을 살아가면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흩어진 상태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 31장 11절이에요. 그 바로 뒤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보다 강한 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들보다 강한 자.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원수 마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뭐예요?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우리 남편은 구제불능이야, 철병거야, 절대 안 돼. 우리 아내는 절대 안 돼, 안 바뀌어. 또 그럴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딱 잡잖아요. 우리의 직장은 절대 안 바뀌어. 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뭐 그게 바뀌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있는 거죠. 예, 트라우마가 자기에게 있어요. 예, 그 트라우마가 강한 자인 거죠. 그 강한 자의 손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계를 지어놓고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왕의 권능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자기를 내어드리며 온전히 자기가 순복하며 나아감을 통해 왕의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부분을 깨뜨리기를 원하세요. 깨뜨리셔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 이 수련회까지 가는 여정에 보면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시편 기도 많이 하잖아요. 말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을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어제 해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도할 때 처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는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 안 했다, 시편으로 기도하니까 와 신선하다 하면서 맨 처음에 쫙 기도를 시작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하면서 짜증이 나. 특별히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잘 안 되신 자기 삶에 이 경건의 훈련의 기초가 잘 안 세워져 있어. 막 육아 때문에 바쁘고, 막 직장생활 때문에 바쁘고, 막 나는 파김치야. 직장생활도 해야지. 자녀들 말 안 듣는 그것들 다 내가 권사하고 다뤄야지. 막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주님 중심적이지 않아요. 그 내 중심적이에요. 그냥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딱 하라 그럴 때 이제 처음에 반응이 뭐예요? 저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왜 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더 힘들게 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한 1주,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경건이 삶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경건이 삶에 장착되지 않으면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삶에 장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깨닫게 지죠. 본인이 깨달아요. 삶의 질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삶을 끌려다녔는데 안 끌려다니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이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거죠. 첫 번째. 그 과정이 지나면 두 번째 뭐가 오죠? 우리 청년들이 다 여기 있는데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아 좋았는데 지금 내 안에 막 눌러놨던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한 감정이 막 요동치니까 이번 주에 딱 만났는데 전부 낙심하고 있는 거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아니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해 하는 게 낙심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숨겨놓은 거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딱 지나면 세 번째 단계가 와요. 안정의 단계가 와요. 안정의 단계. 그 안정의 단계는 뭘까요? 시편을 쭉 읽으면 그냥 읽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한 20분, 30분 시편을 쭉 읽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예배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저희 목표는 우리 수련교회 사이클을 만들었던 목표는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만 기도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면 세상이 바뀐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을 안 해. 그가 끝이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시편 기도하시는 분은 복음서 읽으라고 그랬죠. 그 왜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복음서를 읽으면 진짜 평생을 읽었는데 더 이상 은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안정감이 생겨요. 삶에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죠. 그리고 묵상해야죠. 그래서 8장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그게 깊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습관들을 장착했어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집중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한 자의 손이 끊어져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에 소망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1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4절에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기름으로 흡족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그게 12절부터 13절이잖아요. 시온에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크게 기뻐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는 거죠.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직장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고 가정의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는 거죠. 저는 이 꿈을 날마다 꿉니다.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요. 근심이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근심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과 위로, 기쁨이 가득 차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앞뒤 살피지 마시고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수련회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돼. 그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가면 돼요. 주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가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면 돼요.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자기 혼자 그냥 상황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못 간다 하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시편 기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전교인 수련회까지 이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먼저 영적 전쟁 안에서 승리한 다음에 가서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리는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재직 다 나오세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사활이 걸린, 그래서 그것을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 다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럴 때는 저는 줌으로 안 해요. 우리만의 이 노하우들, 우리만의 씨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다 모두어야 돼요. 이제 18일에서 5일 지났으니까 23일에서 5일 남았어요. 18일 남았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간단한데요. 제자의 온무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9장 35절부터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로
끌려와서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 예수님은 평소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에 별로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먼저 온 무리의 제자들의 환호와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온 무리의 제자라고 하면 갈릴리로부터 동행해서 왔던 사람들, 그리고 벳박의 베다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격해서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자 할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천사들이 땅 위의 평화를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가져다 준 평화가 곧 하늘의 평화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고백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대다수의 무리들이 제자들의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9절이에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의 온 무리와 무리의 대다수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환호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들은 완전히 힘을 잃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죄에서 해방되어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환호해야 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패배한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사탄의 무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미리 십자가의 승리를 환호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이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단지 순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이 전체를 연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신 승천절이었어요. 승천절은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올려진 거예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된 거죠.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그 하늘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게 승천절이에요. 각인시켜야 돼. 각인시켜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기 내면의 상처와 문제들이 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증거 틀이 없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어때요? 요동치고 난리치고 왔다 갔다 이 굴곡이 엄청 심하죠. 그러나 이 하늘의 통치,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내가 내 정체성이 하늘에 있다는 게 가슴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있죠. 그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빨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나는 지금 또 땅에 매였네. 나한테 집중됐네. 이기적인 나한테 집중됐네. 그걸 가지고 빨리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정체성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이 정체성이 가슴에 새겨져 있다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선교사로 보냄을 입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그냥 은사 받고 그냥 어떤 물리적인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성령님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적인 이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이제 이 하늘 보좌의 통치를 우리의 삶 안에 끌어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 친밀한 교제 안에 계셨던 삼일째 한 위격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도록. 비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우리 아이 잘 키우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됐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부부가 온전히 연합을 할 수 있게 됐어. 그게 유업을 이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시대가 완전히 이상해져가지고 막 돌아가잖아요. 가정이 다 깨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는 시대에 저 사람들은 참 특이한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을 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은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당당히 항상 하나님의 이 통치가 내 안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가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단추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환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환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위대한 복음 앞에, 제가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그 위대한 복음 앞에 무릎이 착 쳐져요. 그래,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위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너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환호하고 찬송하는 무리들에게 책망하면서 말했어요. 그렇게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께 따졌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세요. 예수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왕의 행렬, 위대한 영광의 왕의 행렬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런 영광의 왕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